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 우리 같이 함께 44절부터 5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은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온 세계가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을 보면서 이 세계 가운데 의견이 다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 편이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수천 명의 시위대가 팔레스타인 해방을 외쳤습니다. 또 미국 워싱턴과 캐나다에서도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시위가 줄을 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수백 명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뉴욕 주지사는 악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는다고 했고 로마에서도 이스라엘을 지지하기 위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곳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하기도 하고 또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고 보기도 합니다. 시오니즘 또는 백투 예루살렘 그 사상을 믿는 사람들인데 흩어진 전 세계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성전산에 제3성전을 세우고 이를 계기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신자들이 휴거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재림한다라고 믿기도 합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의 이슬람 사원이 무너지고 이제 성전이 서게 되면 이제 정말 끝이다라고 이렇게 또 믿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국민일보의 한 칼럼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류 신학은 기독교인이야말로 참된 이스라엘이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성전입니다. 종말론의 권위자인 이강복 목사는 기독교인이 이스라엘 팔레스틴 전쟁을 지지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신자의 할 일은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마스의 그 만행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가를 치러야겠지만 전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사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신념이 아닙니다.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바나바와 바울, 마가는 예수님을 증거하러 길을 떠났습니다. 버가에 이르러서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비시대 안디옥의 험악한 그 산행을 보고서 포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부유하게 자란 마가는 어려움이 닥쳐오자 이제 돌아가 버렸습니다. 선교팀도 바나바가 인도하다가 성령 충만한 바울의 그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보고 바나바는 바울이 선교팀을 이끌도록 했습니다. 바울은 비시대 안디옥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바울의 첫 설교에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달랐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는 다시 초청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며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항상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씀에 긍정적입니까? 오늘 본문 13장 43절에 보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이 사람들의 반응이 안식일에도 말씀을 하라고 청했고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더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두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청하다와 따르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적인 사람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말씀을 증거해달라고 청했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두 사도가 당부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은혜 가운데 없을 수도 있으니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이 말씀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은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오게 됨으로 인해서 이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선동당해서 바울을 박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겠습니까?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전했는데 조금 더 세분화하면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보통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복음도 받아들입니다. 완고한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완고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생각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오래전부터 붙들었던 것,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밀어냅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왜 시기가 가득한 것이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잘못된 선민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또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구약성경을 해석해오던 방식이 있는데 바울이 구약성경을 재해석해줬을 때 그것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르칠 때는 사람들이 별로 안 모였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시기가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선동하고 이제 바울을 박해하도록 하고 하나하나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기존의 생각을 무너뜨립니다. 기존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전에 믿고 있던 것을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유대인들 생각에는 예수가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무에 달려서 죽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이다.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세계를 구원할 구주이시다. 이 복음을 듣게 되니까 유대인들의 그 오랫동안 믿어왔던 그 생각들을 버려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타락한 유대교를 허물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허물게 되어집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들어왔을 때 유교주의를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조상들에게 때가 되면 차례 지내야 되고 제사 지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면서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그 유교주의를 이제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샤머니즘도 복음이 들어가면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착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전하면 크게 거부감이 없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다 받아들이고 아멘 할렐루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을 박해하고 미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사회에 봉사하고 욕심을 버리고 평화를 추구하고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원합니다. 모든 것을 포용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바라는 교회의 모습은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나누어주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 해주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구원자로 다른 종교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나눠주고 선행을 합니다. 하지만 진리에 반대되는 것까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오후에는 레크레이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주일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다른 퀴즈들은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으로 퀴즈 동서남북 그 성경 퀴즈를 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한 분만 맞추셨습니다. 지난주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 요셉이 밭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장로님 역시 잘 아시네요. 아직도 한참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요셉 아닙니까? 그래서 바나바 이름이 없지만 요셉이 들어가 있어서 맞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생색내지 않았습니다. 그 재산을 교회에 헌금해서 교회가 필요에 따라 처분하도록 교회에 바나바가 헌금을 드린 겁니다. 교회는 그것으로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가난한 자, 또 과부들과 양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진리가 아닌 것까지 받아줄 수 없습니다. 그도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선포했습니다. 바울과 같이 그것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서로 배타적이면서 화합할 수도 없고 통합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자기 것만 주장하는 다른 종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싸우는 것은 배타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교리와 자기 종교만 옳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 황금돔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아마 한두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감람산에서 바라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황금돔입니다. 저는 1999년에 이스라엘에 머물렀었는데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이슬람 사원이 있다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 그 가운데 황금돔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 날짜와 또 시간이 있어서 몇 차례 시도한 후에 겨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웅장하게 잘 지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때 하나님의 손이 멈춰진 것도 아라우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헌신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손을, 심판의 손을 멈추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무너지기를 반복하고 AD 638년 이슬람 제국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웅장한 바위 돔 사원을 건축한 것입니다. 이슬람이 유대교나 기독교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더 크고 웅장하게 그것에다가 지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사원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의 가시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슬람 교도들은 어떻습니까? 모슬렘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조상인 이스마엘이 제물로 바쳐질 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삭이라고 믿고 우리도 이삭이라고 믿는데 이 모슬렘들은 이스마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그곳은 모하메드가 하늘로 승천한 곳이라고 믿고 있어서 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헤브론에 가면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고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삭과 리브가는 아랍 지역이고 야곱과 레아는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굉장히 그 경비가 삼엄합니다. 양쪽 지역에서 모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쇠창살로 되어 있습니다. 아랍인과 이스라엘 모두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배달은 형제들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대로만 생각하니까
결코 이들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실 배다른 형제인데도 이렇게 갈등과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붙들었던 것, 그 신념이 갈등을 만들어내고 배타적이 됩니다. 잘못된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겠습니까? 기독교도 한 진리를 주장하는 배타적인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 중에 기독교도 그것이 하나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팀 켈러의 하나님을 말하다에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팀 켈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무엇이 가장 예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되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배타성이라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참다운 신앙이 하나뿐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자기 신앙이 우월하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종교인들을 모두 그쪽으로 개종시키려 하다니 오만해도 너무 오만한 노릇이에요. 영국 출신의 한 청년은 종교는 드러나지 않는 다툼과 분열, 갈등을 일으킵니다. 세계의 평화를 해치는 가장 큰 적인 셈이죠. 크리스천들이 유일한 진리를 독점하고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꺾지 않고 다른 종교들 역시 같은 고집을 부린다면 세상은 평화 근처에도 가보지 못할 것입니다. 다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종교가 다툼과 분열과 갈등을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내 종교만 진리다, 이것은 오만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교나 이슬람처럼 기독교도 똑같이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배타성을 지니고 분열을 이루는 것이겠습니까? 종교는 제각각 다 자기의 신앙이 맞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믿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신념이 있습니다. 기독교도 근본주의적 신앙이기 때문에 강제로 믿게 한다고 생각하고 폭력으로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자기의 의견을 강요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수용한다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영국 출신의 한 청년도 어떤 젊은이도 자신의 신념을 이야기합니다. 종교가 갈등과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도 그 사람의 신념이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정말 던져야 할 질문은 어떤 근본주의적인 신앙이 사람을 사랑의 사람으로 만드냐입니다. 인간적인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무슬림들은 자신들의 교리를 믿지 않으면 칼을 들이댑니다. 평화의 종교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교리를 믿지 않으면 죽이는 겁니다. 유대교는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취급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활동하던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개방적이었습니다. 누구나 자신들이 원하는 그 신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 신을 숭배했던 겁니다. 하지만 문화적인 관습은 잔혹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빈부격차도 많았고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고통 중에 먹고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믿었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하찮게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한 사람들을 환영했고 그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죄인이었던 자신들을 주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세계는 가난한 이들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크리스찬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환영했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랑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여성의 지위는 형편이 없었습니다. 여자 아기의 영아 사망률이 그 당시에 상당히 높았고 강제 결혼이 빈번했습니다. 경제적 평등은 기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여성들에게도 어떤 계급 사회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지위를 주었고 평등하게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였습니다. 1세기와 2세기 무렵 도시를 중심으로 끔찍한 역병이 발생되었을 때 크리스찬들은 시내 곳곳에 있는 병자와 죽어가는 이들을 보살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그 병에 옮아서 죽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을 배타적인 집단이라고 말하는데 실상은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너그럽고 화평하고 화해하는 공동체가 그리스도인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원수를 용서하시고 인류를 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로마의 군사들을 다 죽이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인은 또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그 인간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고,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오직 예수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면서 남을 비방하고 남을 미워하고 원수를 갚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이 남을 죽일 수 있습니까? 적대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똑같이 폭력으로 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행을 저지른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으로 만들어진 잘못된 행동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루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결코 폭력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눈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박해를 받지 않을 수 없고 거부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이 땅에서는 많은 고통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완성해 주신다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배타적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우리가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고 값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도 임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 세상이 하나로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분쟁과 갈등이 있습니다. 미움과 악한 모습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악하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악한 모습입니다. 이 악한 세상을 바로잡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이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으로 온 세상이 하나 되어질 때 이 세상에 진정한 샬롬이 임하게 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어나게 되어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샬롬이 전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 은혜 안에 머물러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함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주님 따라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9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 시간에 다같이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아버지 주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아버지 우리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아버지 이 땅에서는 눈물과 아버지 눈물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여서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더 은혜 가운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아버지 그 은혜로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따라 아버지 주님 찬송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우리를 살리신 주님만 바라보고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가 심히 가까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여서 감사하는 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라 곡하는 것이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주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께서도 오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초점 맞추며 아버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아버지 내 의견과 아버지 하나님 내 고집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새하늘과 새 땅이 다가오는 이때에
더 주님 증거하고 더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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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하나님 그 생명 붙들고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갖고 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병으로 고통당합니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찬양하며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문제를 가시면 가슴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옴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믿는 믿음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따라 사는 삶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심장은 또한 강건해질지어다. 심줄과 또 근육은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우리 육신도 강건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합니까? 아버지, 남모르게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아버지 그런 문제로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문제를 맡아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변화 성장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세력은 가정과 일터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강건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개인, 가정, 일터 위에,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